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6장, 17장, 18장.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과 그 동참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장막과 자손과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12지파에서 리더격에 속해 있던 250명은 불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을 순식간에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정도로 끝내신 것이죠. 그게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가?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라. 증거계합, 속죄소, 성소죠.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증거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다가 갖다가 놓아라. 그리고 그 이튿날 가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살구 열매, 원어적인 의미는 아몬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 지팡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리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 없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요? 그렇죠. 레위 지파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그가 대표가 돼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그리고 많은 레위인들을 관장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함으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더 이상은 리더십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징이 되게 해라. 그리고 함부로 아무나 성막에 가까이 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위해서 드려진
받쳐진 자들이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영가족이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다 부르는, 그렇죠,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영가족이다. 그리고 나서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 중에 가장 분란이 많은 교회가 어디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분쟁이 많이 있어요. 분쟁이 왜 많이 있느냐?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잘해, 지식도 많아, 영적인 은사, 방언, 신유, 통변, 별의별 은사가 그냥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뛰어난 게 많다 보니 자존감이 어찌기 보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대단하고 저 사람도 대단하고 다 그러다 보니 이게 화합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서로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쉽지가 않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은 노예 신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지 않냐 우리 중에. 부자들 많지 않냐 우리들 중에. 그러한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탁월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진짜 많이 있는 거냐?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그런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제 자신도 그래요. 솔직히는 언제 실수하느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명령조다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지시형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실수는 그러한 말투, 그러한 곳에서 실수가 나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뭔가를 조율해가는 여지를 남기면 괜찮아요. 내 생각이 확고하고 있어도 한 번 더 여쭙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의견을 물어보는데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해도 선배 목사님한테 한 번 더 여쭤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떠시냐? 그럼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리고 솔직히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주장하는 자세, 지시형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여쭙고 마음을 나누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당장 지금 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제가 여유를 배운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몇 교회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20살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출석 성도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 중형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전국 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C. 근데 거기에 회장으로 전국 회장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성함이 천자, 종자, 태자예요. 천종태. 근데 주보 인쇄가 나왔는데 천동태로 나온 거예요. 주보 교정을 누가 하느냐? 행정 목사님이 합니다. 저보다 선임 목사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선임 목사님이 주보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오타 수정, 인쇄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주보가 배달이 되는데 교회로 인쇄가 많기 때문에 한 600-700장 됩니다. 더 많이 하거든요. 출석은 500명 해도 다른 부서 청년들도 있고 해서 한 600-700장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행정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이거 고치라 한다. 그냥 내기 어렵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 부르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친하니까 윗집 아래집 살거든요. 사택일 전임이기 때문에 윗집 아래집 교회 바로 옆에.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좀 와주셔서 같이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보 600-700장을 알겠죠? 좋으신 장로님이 아주 좋으신 장로님. 그 장로님 그거를 다 고쳤단 말이죠. 보통 일이면 또 그랬는데 또 이해는 갑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제가 또 섬기겠잖아요. 개척 나오기 전에. 가끔 이게 에러가 납니다. 오타가 이런저런 오타가 나요. 저도 몇 번을 보는데도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희한하게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오타가 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1000 사이즈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딱 봐도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 할 정도인데 괜찮답니다. 당신이 그냥 구두로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제 생각엔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 조금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부교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솔직히 부교역자들이 문제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조금 난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교역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고쳤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다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사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모습 속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담임 목사가 됐든 인쇄소가 됐든 부교역자가 됐든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거다. 굳이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그렇게까지 우리 성도님들 나는 믿는다. 그 정도는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확신을 당신이 갖고 있는 거죠. 주보 광고 잘못 나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어떠니 부교역자가 어떠니 인쇄소를 바꾸니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숙이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걸 잘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의견을 여쭤라. 어떻냐고 여쭤라. 내가 계획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이 마음 모으면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담임 목사가 됐든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기관장님, 교사, 그 어떠한 직을 맡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다면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거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혼란스러움을 수습해 가셨는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 본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켰고 거기에 동조한 자가 리더들이 25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나와 죽고 그런데도 잠잠해지기는커녕 원망의 소리가 더 많아져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 14,700명이 연병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되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말씀하시고 증거계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다 갖다 놔라. 그 다음 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누구에게 임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하시고
정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둘러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